행복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행복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쁜 상태, 이런 상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이런 완전하고 이상적인 샬롬을 누리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점점 더 완전하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다분히 과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이야기하면 다분히 물질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소유의 개념에서 행복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또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바로 이 행복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상당히 소유적인 개념에서 소유의 개념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OECD 국가 34개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행복 지수가 32위입니다.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역시 59위입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202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UN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의 행복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오전 스코너 박사가 한국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오전 스코너 박사가 OECD 수석 조사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사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OECD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대단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분노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양대 방송국에서 동남아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니까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가 살펴서 그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동남아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유의 개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트피플에서 조그만한 배에서 뭐 거기에 무슨 침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주방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 3대가 함께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모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편하신 것 없으시냐고, 어려운 것 없으시냐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건 없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놀랍게도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함께 거주할 수 있어서 이게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뿔뿔이 이상가족으로 핵가족으로 다 흩어져 살아도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의 모 방송사 두 곳에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 출신 중에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장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고 또 8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금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좋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크게 명성을 얻고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자아를 실현했던, 자기를 실현했던 이것을 기준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책을 출판했고요. 또 BBC 방송국에서도 책을, 방송 내용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복의 법칙,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BBC 방송국에서도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 지수가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 포커스가 조금은 틀린 것이죠. 예.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풍요로움에서 소유의 개념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했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쾌락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이 물질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간을 대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에 대해서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쾌락의 법칙에서 설명하기를 2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조금씩 더 추구하게 되고 소유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년 지나면요. 그 100억 속에 묻혀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긴 하지만 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하죠? 100억보다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소유의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법칙이 어떠한 것을
가졌어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이 대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정확하죠.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개념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복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국가죠. 그 결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살률요. 지금 한 2007년인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자살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리고 2016년인가요? 리투아니아에게 1위 자리를 잠시 내어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1위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황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통계를 보면 19만 여쌍이 결혼하고 금년도에 9만 여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비극이죠. 노인의 행복 지수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40대, 50대, 60대 이 남성들을 조사를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다 부정적입니다. 2번을 조사했어요. 2번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참 행복한 관계를 경험한 게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는 권위를 배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회 질서를 배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경험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권위, 긍정적이고 참 좋은 권위를 경험해야 사회에 나와서도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좋은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권위주의 뭐 이런 단어는 더더욱 싫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고요. 올해 초에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했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작년에 우울증 약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50명 중에 1명이에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이죠. 사실 10대 초반 이하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우울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의 37명에서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작년에 처방받았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자살로도 이어지고 행복지수로도 이어지고 관계지수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명실공히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은 지옥이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정말 전 국민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관계에 대해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또 돈과 행복의 관계, 물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127년, 8년 된 약 130년 가까이 된 숭실 중고등학교에서 이사장을 잠시 맡아서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숭실 학교가 평양에서 숭실 학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중에 생존해 계신 최고의 졸업생이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 중에 가슴에 아직도 떠오르는,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60까지는 자신의 인생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60이 넘어서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보람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보람으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보람으로 남고 그것이 100세를 훌쩍 넘은 지금의 연세에서 가장 큰 행복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많으면 사실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좋은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인생의 큰 행복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행복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의 인생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 조사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던 많은 졸업생들, 그분들이 물질과 행복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물질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너무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진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오류라 그럴까요? 그런 오류가 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 살아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하다. 어느 시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옆에 두고서도 너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에 인간은 고독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절대 홀로 있을 수가 없고요. 고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인간은 다른 누군가, 대상, 이웃, 친구, 가족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적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완벽한 해결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면은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 질병의 문제겠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질병을 해결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듯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독, 소외. 그래서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고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큰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가족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큰 행복의 기준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좋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 폭이 넓은 것을 야, 인간관계 능력이 있고 잘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인간관계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맺은 관계를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관계를 깊이 맺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능력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동창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요. 그게 인간관계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10사람을 만났어도 그 만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깊이를 더해가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계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래서 관계를 맺다가도 끊어지고 파괴가 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참 행복한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행복한 장소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한 곳이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 4교회 중에 3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진행형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갈등은 내재된 것이죠. 분쟁은 표면화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개의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갈등 또는 분쟁이 진행형이다.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초신자들이, 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비율이 드디어 1%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거의 99%가 수평이동 교인입니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 오셨든지 어떤 상처를 받고 오셨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신자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교회.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참 행복하더라. 행복해지더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맺어가고 누릴 수 있겠더라. 이런 교회라면 왜 불신자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숙제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큰 과제, 사명으로 인식하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